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갈등 혹은 다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동기 혹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교회 나왔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편안하더라, 이런 간증 많이 하는 거 듣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첫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함을 추구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실제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런 호수 같은 잔잔한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마음의 큰 갈등과 다툼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가서 우리 가정이 굉장히 좀 자꾸 문제가 있어서 예수 믿으면 좀 가정에 평화가 올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대와 달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가정이 평화가 깨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삶에 다툼과 전쟁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대와 달리 삶이 전쟁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데 괜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아진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는데 괜히 우리가 종교 엑스타시 상태에 빠져갖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대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마음의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을 회의하지 않게 됩니다.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난 구원받지 않았는가? 내가 믿는 신앙은 거짓말인가? 자꾸 이 회의와 의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만이 우리가 참 해결 방법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마음과 삶에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대에는 애 놓고 1년 못 돼서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돌잔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걸 젖대는 날 한 것이거든요. 유대사는 한 3살, 4살 경에 젖을 뗐다고 그래요. 상당히 오랫동안 젖을 먹은 거죠.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기뻐서 축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온 집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 다 모여서 큰 축제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에 이 기쁨을 깨뜨리고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을 종용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사라가 굉장히 분노한 것 같아요.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핍박하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평화가 깨지고 갈등과 전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등 중에 쫓아냈어요. 내쫓김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반대로 그들을 쫓아냈던 아브라함도 그들보다 더 큰, 최소한 그들만큼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 때에 이삭이 나이가 3살이고 이스마엘이 17살로 추정됩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은 아니어도 17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든 아니 상관없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17년 동안 자기에게 즐거움을 줬던 그 아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평화가 일순간에 깨져버렸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순식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집에 있던 고등학교를 마친 티네이저가 대학 간다고 떠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게 됐다 그러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3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깊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스토리의 구성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이 갈등과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도 왜 우리 삶에 갈등과 고통이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죄는 항상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걸 소개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등과 전쟁 상황에 빠진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쫓김 당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죄였습니다. 누구의 죄였다고요? 아브라함의 숨겨진 죄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성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 없이 그것을 덥석 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비록 계집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 얻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들 얻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 아들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어서 기뻤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얻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딴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처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방법을 쫓아서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가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하갈이 교만해져서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창세기 16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만났었습니다. 종이 교만해져서 주인을 멸시함으로 주인이 종에게 핍박과 멸시를 받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이전에도 한번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큰 전쟁과 갈등과 고통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뭘 소개하죠?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간적 방법, 다시 말하면 죄가 장차 가정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한 일종의 전조였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 가정에 숨겨진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갈등의 문제가 드러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정의 이 근본적 문제는 지금 쫓겨내고 쫓겨남 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에 있었던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낸 꾀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낫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방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 때문에 고통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지름길, 쇼컷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응답도 없는 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고
우리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으면 그것이 훨씬 더 빨리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결정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상상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전쟁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기다림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방식을 쫓는 거죠. 자기 꾀를 쫓는 거죠. 자기가 결정한 길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것은 갈등과 고통과 큰 전쟁을 불러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 죄 그건 뭐 조금 지어도 다 사람들은 죄 짓고 살지 않아요. 죄 조금 지으면 뭐 어때요? 죄 지어도 그렇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교회 와서 지금 듣는 게 뭐예요? 아마 창세기 시작할 때 창세기 읽으면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넘어져도 복을 받고 막 슬라이딩해도 복을 받는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죄를 지으면 죄가 분명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죄를 심었다면 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심었다면 믿음의 결과에 하나님의 블레싱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심는 대로 지금 거둔다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둘라 그런다? 죄를 심었는데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기대한다?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연적 법칙과 영적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나중에 썩어질 것 외에는 거둘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호소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육체를 위해 썩어진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서 여러분 심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어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글쎄, 나는 우리 교회 자체가 젊은이들만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밖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연적으로 나이가 50대고 60대고 70대면 이제 늙어서 열정이 식어져서 그때는 하고 싶은 생각만 가득 차지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10대, 20대, 30대 초반대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지금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직장의 노예가 돼가지고 성경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출근하고 하나님 앞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살면서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그냥 폭다운 돼가지고 메마른 상태에 와서 과거 SFC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대학부 안에 있을 때 기도를 심었던 사람들, 말씀을 심었던 사람들, 그거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육체, 자기 방식을 따라서 하갈을 취하여서 관계를 맺게 될 때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이라는 열매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죠. 젊은이들이 이 말을 깊이 안 듣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 그래, 죄 지어도 괜찮다고 여겨.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여겨. 신앙생활 꼭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걸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열심히 해야 돼.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10대에 거둔 것을 30대, 40대, 50대가 돼서 거두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지요. 나가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 용서에 대한 잘못된 착각입니다. 내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 토픽을 몇 번씩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죄 용서에 대한 잘못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 받는 것을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까지 완벽하게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죄 짓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결과물도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줘서 전혀 죄 짓지 않았던 삶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얻었습니다. 죄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스마엘은 그대로 그 가정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고통을 유발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해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면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까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의 결과물까지 없애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뼈아픈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쉽게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죄와 쉽게 타협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뼈아픈 이스마엘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갈등과 전쟁을 통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반드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우리 안에 새사람이 반드시 충돌을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젖대는 것을 기념해서 축제를 벌인 거죠. 대연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축제의 흥을 깨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창세기는 희롱했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본문 이따가 내가 조금 더 자세히 말할 건데 이 본문을 비춰주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 원래 원문도 그 단어가 맞아요. 살아가 보니까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사라가 질투, 시기, 히스테리칼 아주 못된 성품을 갖고 쫓아낸 것처럼 비춰져요. 근데 이 본문에 왜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물론 인간적으로도 화가 났겠죠. 그러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5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창세기 21장 사건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실제 4장 2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 이삭, 하갈, 사라 갈등 쫓아내는 이 모든 것을 비유라는 단어를 실제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적 교훈을 준다. 이걸 비유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이 영적 의미들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빛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로는 아들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의 상태로 있는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종의 상태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자기의 이너리턴스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교훈이 오늘 우리가 조금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은 새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에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타락한 옛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편에서는 한 사람은 옛본성 그대로 자연인 엄마 뱃속에 태어난 자연인을 소개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삭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 안에 이삭이 등장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가정에 문제 없이 그 가정이 그런 대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이제 조금 가정 안에 주목을 받고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 안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옛본성인 자연인 상태에 있을 때는 영적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 갈등이 아닙니다. 영적 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갈등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영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 등장하기 전에 평화롭게 아브라함 아래서 살아갔던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이 그런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을 일으켜서 영적 갈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연인 타락한 옛 본성, 이스마엘의 본성을 갖고 있을 때는 이스마엘 본성과 충돌을 일으킬 또 다른 본성이 없어요. 한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종교를 바꿨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난 종교를 바꿨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 이스마엘을 상징하는 자연은 인간의 본성 하나와 성령이 가져온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본성이 자기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이 두 본성이 서로 우리 한 존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우리가 기대했던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 속에 탄식이 일어나요. 왜?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한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또 한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해요, 그냥 인간적인 근심, 인간적인 염려, 자연적인 근심, 염려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소욕과 일으키는 충돌은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갈등과 영적 충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가서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이제도 뭐하다고요? 이제도 뭐하다고? 아, 좀 졸지 말았죠. 준왕 이게 또 편집 좀 해줘. 안 되겠어. 아, 이게 너무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오래 해가지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하면 이 대학부는 집중력이 아주 짧아요. 내가 알아, 대학부. 내가 지난 금요일도 이 육체 이야기 해갖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와, 지난주 예배에 내가 요 이야기 좀 다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 무슨 5차원 이야기를 하냐 막 해가지고 완전 멘붕 상태. 내가 막 순간순간에 일대지만 하고 끝내가고 싶은 막 생각이 막 얼마나 일어나든지 끝까지 참았습니다. 역시 그랬더니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아까 태도는 왜 그렇게 엉망이었어요?
자, 준하게 여기까지. 갈라디아 4장 29절에 다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 핍박한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저 뒤쪽에 스마트폰 하지 말고 이것도 편집해야 되겠어요. 미안해. 혹시 지금 내가 정확히 확인 안 해서 그런데 예배 중에 스마트폰 하지 말아요. 쓸 것도 없어. 저 교회 인터넷 치면 내가 원고 다 올려놨어. 무슨 알지? 그 다 그대로 있어. 너희가 받아 쓴 것보다 더 정확한 오리지널 원고가 거기 있어. 그 쓰는 척 하면서 야 끝나고 뭐 이따가 뭐 이게 또 이상하게 가보는 예배가 그러지 말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그 스마트폰 하지 마라. 예배 중에 왜 스마트폰 하죠? 여러분 예배를 클래스 공부라고 생각하니 농담 안 하겠어요. 지옥 갑니다. 집중해요. 아니 그래 아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네. 그것도 리더들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려면 리더 하지 말아요. 리더가 돼가지고 본을 보여야지. 글쎄 내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 안 해서 못하겠지. 쓸 것도 없어. 그냥 잘 들어. 집중해서. 스마트폰 하지 마라. 예배 때 하지 마라. 예배 때 대학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 예배 때 와가지고 그 스마트폰하고 딴 사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오늘 김 빠져버렸네. 갈라디아 4장 29절 다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이제도 그래.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일으키고 지금도 전쟁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자신을 대적하여 싸울 다른 본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 갈등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령이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학교도 아니에요. 연애하는데 무슨 유혹받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우리의 옛 본성, 자연인 이스마엘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이 두 대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치열한 싸움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편에서 기쁨과 거룩한 평화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더 영적 싸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자기 경험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본성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또 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본성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잡아서 종을 삼기 위해서 한 게, 자기가 그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 때 인용했지만, 위대한 설교자 마틴 노이 존스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리의 말꽃비를 잡고 있는 기수, 말을 움직이는 기수와 같다 그랬어. 한 말꽃비는 옛 본성, 한 말꽃비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어떤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자기 본성대로, 타락한 이스마엘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은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 짓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늘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교훈이 무엇이에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이 꼭 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들 갈등하다가 충돌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존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한 교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만이 우리 삶의 갈등과 충돌과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나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했다 그래요. 뭐 때문이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정의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17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가족을 쫓아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정에 충돌이 일어나요. 쫓아내려고 하니까 자기의 피부치여요. 자기 자식을 쫓아내야 되는 이 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나는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도 해결 방법이 없고 저렇게 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최선의 방법이 아닌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너는 사라의 요청대로 하라 그랬어요. 사라가 여보 쫓아내세요. 이 말 듣고 갈등했는데 하나님이 너 사라 말 들어라. 사라 말대로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이 상황에 누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 헤드십을 가졌고 족장이었지만 이 통찰력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꿰뚫어 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왜 아브라함은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딜레마 상태에 빠졌겠어요? 그는 자꾸 인간적 생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내 17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던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게 자꾸 인간적 생각 속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인간적 생각을 넘어서서 영적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이런 통찰력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그가 이 통찰력을 갖고 상황을 꿰뚫어 본 핵심적 내용이 뭐냐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이삭과 함께 둔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뜻을 두지 않고 이삭에게 뜻을 두셨는데 자꾸 나이 먹은 17살 먹은 이스마엘이 점점 커가면서 어린 이삭을 핍박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이요, 이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한 번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여종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정 안에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는 아들이라고 부름받지 않아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본어게인 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어답션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라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종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쫓아내라 단호하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2장에서 21장 하반부와 22장에서 만나겠지만 아브라함은 가정 안에서 굉장한 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냥 대충 읽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지금 이 말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는 마음이 다 깨져버렸을 거라 생각해요. 마음이 그냥 브로큰 하트,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 아마 아브라함이 눈물은 실제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마음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내가 왜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이런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오늘 이 고통을 내가 겪는가? 자기 발등을 막 찍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오늘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 자신이 자책을 했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순종하게 될 때에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해주셨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뭘 소개해요? 불순종으로 만들어낸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속에
죄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를 야기해서 딜레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 갈등과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하는 것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갈등과 전쟁을 극복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이지요? 방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고통을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쫓아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옛사람을 쫓아내요. 우리도 쫓아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삶의 방식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고 자기 자신이 좋다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 부패한 이 본성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자기를 지배하게 놓아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육체의 욕망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더러운 욕망을 거부하고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죄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뭘 쫓아 살라고요? 성령을 쫓아 살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성령을 쫓는 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면 세상의 방식과 자기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뭐가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나는 10대, 20대인 여러분이 이 주일에 교회 나오고 그 추운데 금요일에 나오고 추운데 목장 예배 가는 거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단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육체의 더러운 욕심은 독사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우리 속에 독사가 머리를 치켜드는 것처럼 더러운 욕심이 머리를 치켜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짓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도 같은 원리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단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고 말해. 성경이 죽는다고 죽는 거죠. 만약에 육신대로 사는데도 안 죽으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종교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실제 지금 죽어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 삶의 갈등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식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꾸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이라 말씀해요. 여러분보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장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이 많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자녀들, 대학부 자녀들, 청년 자녀들, 노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할 때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임한다고 말씀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제시한 이 방식에 순종해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